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령과 직업과 성별과 경제적인 능력 또 학력 상관없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근심입니다. 근심. 성경은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잠언의 성경 말씀은 항상 이렇게 읽고 묵상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지만 진짜로 근심하면 뼈가 마를까? 해가지고 챗 GPT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진짜 근심하면 뼈가 말라? 이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그렇대요. 코르티솔인가? 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그 근심이나 근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뼈를 분해하게 하고 뼈를 합성하게 하는데 방해되는 호르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그 근심하는 거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잠깐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을 우리의 영혼이 듣고 우리 마음에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시보 요괴버렸네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플라시보 효과가 뭐냐면 긍정적인 믿음이 그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효과가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 반대의 효과가 있는데 뭐냐면 그걸 노시보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어떤 사람이 냉동 창고에 갇혔는데 그 냉동 창고가 19도였대요. 고장이 났든지. 근데 안에는 먹을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먹으면서 버티고 있다가 열어주면 나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동사했다라는 거죠. 19도에 여러분들 동사할 수 있어요? 19. 군생활 할 때 발이 얼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발이 실제로 얼지는 않더라고요. 엄청 힘들었는데 근데 부정적인 믿음, 근심과 같은 것들이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힘을 북돋워 줄 수 있어야 되고 나를 깎아내리는 생각과 말보다 사실은 나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들을 자꾸 전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이 안 되면 자꾸 저한테 그러거든요. 광주야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천재야. 그러면 사실은 며칠을 해도 안 되던 것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요 금방 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근심하죠? 그러면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시험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지난번 중간고사 때도 그랬지만 확연하게
달라요. 시험이 끝난 사람의 얼굴 표정과 시험이 끝나지 않은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피부색부터 다릅니다. 피부색부터. 근데 사실 내가 계획한 것대로 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일어나고, 시험 볼 때도 그러잖아요. 이 문제는 꼭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거 꼭 나오잖아요. 그거 꼭 나와요. 저희 수능 볼 때는 수능에 그 주관식이 있었는데 답이 수학이었는데 1 아니면 0 아니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걸 잘 찍어야 돼.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를 잘 찍은 사람은 그거 점수가 이게 받는 거잖아요. 그게 주관식은 점수가 좀 높았는데 2점, 그때는 2점이 제일 높은 거, 2점이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으면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0으로 찍어야 되는데 이거 엄청 고민하면서 풀다가 안 돼서 1이나 0이나 마이너스 1로 찍으면 그 3분의 1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안 찍히고 다른 게 찍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모두가 성공을 원하지만 사실 성공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패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성공은 완전한 성공이 아닌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성적이 굉장히 높았다고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의 수능 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의 성공이지 완전한 성공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아까도 우리 기도했지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녀는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근심들이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근심이 있을 수 있고, 키에 대한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는 왜 이럴까? 근본적인 근심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심의 상황은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선택은 어떠해야 되느냐는 거죠. 근심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사실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 지금 역대상을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역대상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내용들이 막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를 계속 기록하다가 갑자기 누가 나오냐면 야베스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아니 위에 7절만 봐도 7절 8절만 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야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또 누가 누구를 낳고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야베스의 이야기를 화제 전환을 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의 선택은 사실은 근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딸도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시험날 아침에 학교를 가기 전에 아빠
무서워. 왜? 그랬더니 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아. 제가 사실 해준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잘 볼 거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방법을 사용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기도의 방법을 주셨고 너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너에게 주신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준비했다면 그 뒤의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면 돼. 기도하면서 시험 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도 갑자기 족보 중간에 이 기도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면 별로 대단한 기도인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달라고만 했잖아요.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드린 것이냐? 사실 야베스는 매우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시험 앞에 두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출생 배경에 대해서 오늘 그 9절과 10절에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고통과 상실로 가득 차 있는 출생 배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의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 낳았다면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야베스가 무슨 뜻이냐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내가 너를 힘들게 낳았다, 고통, 이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에?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에 아버지를 잃은 유복자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아버지가 죽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지금, 그러니까 남편은 죽었고 아들은 뱃속에 있는데 그 아이를 낳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출산의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당시부터 아버지를 잃은 유복자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리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녀의 이름을 고통이다라고 지을 정도로 엄마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엄마뿐만 아니고 야베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김길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길태? 어떤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인을 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파란색 그거 뭐라고 하죠? 정화조에다가 유기를 했던 그 김길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길태예요. 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 아이를 주운 사람이 길태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름이 아예 없는데 길태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사실 야베스의 상황도 엄마는 있지만 이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무너져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인생이 하드코어 모드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디아블로라는 게임인데 목사님이 무슨 마귀 이름을 게임을 합니까?
저는 성기사로서 악마를 죽이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요즘엔 잘 안 하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하드코어 모드가 있어요. 하드코어 모드. 게임을 하면 죽으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게임은. 근데 하드코어 모드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낫을 하나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사신이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아이템은 이제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게임인데 지금 사실 그런 이제 그 모드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죽으면 끝이니까. 이게 인터넷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드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사실 강제로 하드코어 모드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예,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 없는 가정은 저주받은 가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출생부터 사회적인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삶을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야베스, 그냥 이름부터가 고통이기 때문에 험한 삶을 살겠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예상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뭐 했죠? 하나님의 복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한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여러분이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뭐라고 첫 번째 기도하냐면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복된 삶으로 바꾸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향한 소망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에서 나오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 현실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갈구했다라는 것이죠.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한다고 지금 강조해서 복의 복을 더하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의 인생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 가고 엇나가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이 잘못되고 삐딱하게 나가면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잘못된 삶으로 갈 거를 예상했지만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영토를 넓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움츠러들고 상처에 갇힌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 되기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증상을 보이기도 하냐면 자꾸 움츠러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 벽이나 담을 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 좀 움츠러들어 있잖아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이 있었다. 근데 그거에 나의 인생을 내놓고 살아갔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뭐 히키코모리라고 하잖아요.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 속에서 계속
근데 야베스는 어느 누구보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렇게 살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지역, 자기의 영토를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라고 결정 내려놓고 판단 내려놓고 어떤 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계 짓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지금 찾아와 있는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에 한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지선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엄청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예쁘게 생겼는데 대학생 때 오빠가 자기를 태우러 와가지고 학교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뒤에서 음주운전한 차가 뒤에서 박은 거예요.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냥 몸만 다치고 끝났으면 좋았을 수 있는데 차에 불이 난 겁니다. 온몸에 전신의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누워있을 때는 자기의 몸을 보지 못하다가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이렇게 일으켜 세워가지고 자기의 발이랑 손을 보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붕대로 칭칭 감고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손도 들 수가 없고.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일으켜 세워줘가지고 보는데 자기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죠. 아, 내가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 자기 몸을 보니까 내가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입에다가 밥을 쑤셔 넣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엄마가. 하나님, 이게 지선이의 살이 되고 이거 먹는 음식이 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은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썼고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어봤는데 지금 뭐 대학에서 교수로서 강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받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엄마가 그런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게 뭐냐면 잘 먹고 잘 회복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꿈을 꾸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역시 우리가 이런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도록,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단지 도움을 주는 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 보호의 손, 또 인도하시는 손, 공급하시는 손, 심판의 손, 다양한 의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의 모세나 시편의 다윗도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구했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아래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겸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아래 살기를 바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최고의 전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가지고 점심에 식사를 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단골집인데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도 못 가는 단골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갔는데 이제 그 테이블이 저희끼리만 앉을 수 있는 테이블도 있고, 사장님이 이제 드립을 내려주는 곳이기 때문에 사장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앉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사장님이 앞에 앉아 있고 이렇게 두 명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6년 전부터 이렇게 다녔던 카페니까 그 딸이 벌써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거예요.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야기 하는데 이제 걔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끼어들었어요.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뭔 걱정이 그렇게 많냐고 물어보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1도 안 오른다는 거죠. 성적이 요만큼 오른대. 요만큼 그게 걱정이래요. 사실 그 친구에게 이제 최고의 전사님도, 사역자들이 특히 뭘 잘하죠? 말을 잘하잖아요. 계속 한 30분 동안 메시지를 했는데, 왜냐면 이제 그분들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네, 많은 학생들이 나의 모습을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자녀는 거기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바닥이라도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시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심 다 있어요. 1등하는 사람은 1등하는 사람의 근심이 있고요, 꼴등하는 사람은 꼴등하는 사람의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는 대단한 것 같지 않은 기도지만 그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반전 있는 드라마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반전의 드라마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하신다.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 최고의 반전이 뭡니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잔혹한 형틀이 뭘로 바뀌었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 것이 십자가예요. 사실 그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게 뭔 줄 알아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그게 뭡니까? 사형틀이잖아요. 십자가가 사형틀 아닙니까? 심지어 그 십자가는 아무나 달리는 것도 아니고 가장 악질을 다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를 완전히 역전시키셨어요. 무엇으로요? 승리의 상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상징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바꿔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뭘로 바꾸셨죠? 사랑의 상징으로. 저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문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지난주 3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시작이 뭐라고요? 기도 속에 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면서 우리한테 왜 기도하라고 하냐고.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고 기도해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면 기도 왜 해요? 미국 사람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기도는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우리가 뭔가를 받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거면서 그 하나님 줄 때 주고 그러면서 뭐 나한테 기도하라고 왜 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도는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 모든 상황과 사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교제 속에서 나의 현실을, 위기와 어려움들을, 문제와 상황과 사건들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거를 계획하셨구나. 주님의 일하심이 이것이구나를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확인하고 응답의 주역으로 서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보다, 기도의 내용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확인하지 못해서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